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3장의 말씀,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 아마 일과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도 잘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아마 좀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오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좌우 양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비록 우리가 육적인 허기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르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후원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느헤미야 혼자서만 할 수 있느냐?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일에 가장 선두에 느헤미야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본문들을 잘 살펴보시면 함께 일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일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함께 함이,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든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의 영적인 재건의 일들을 해 나갈 때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성벽을 쌓았을 때 함께 하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절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역함이 무엇인지,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3장을 사실은 다 읽었으면 좋은데요. 다 읽기에 너무나도 많아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12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던 분들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좀 건조한데, 좀 재미없는데 이런 기분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역대상을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열되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성경 읽을 때 신약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부터 읽죠? 마태복음 딱 펼치면 이게 마음 먹고 의욕이 넘치는데 성경을 딱 피자마자 낳고 이런 거 읽다 보면 갑자기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마 비슷한 감정들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읽다 보니까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3장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3장은요 계속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누가 참여했고 어디를 세워나갔는지 이야기가 그냥 쭉 나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느헤미야 3장에는 모두 44개의 그룹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맡겨진 성벽 부분을 봉헌하고 세워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그냥 나열한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중수하였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영어식으로 표현된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ext to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하여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을 앞에 두고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이 옆자리, 빈 나의 옆을 채워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육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거하고 있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목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영적인 재건에 앞장서고 있었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같이 도움을 구할 때, 협력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지, 왜 동역해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본격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세워갈 때 1절 말씀이 시작입니다. 자, 근데 그 시작에 기준이 되어지는 가장 중심에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보셨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복원의 기준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 무엇을 중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양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문 어떤 문이죠? 문이 두 짝이라 양문이 아니고요, 양이 드러나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양문이라, 문이 두 짝이라 오해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 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필요할까요?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이 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곳을 기준 삼은 것은 단순히 우연한 기회로 그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벽 복원은 곧바로 이들의 무너졌던 제사와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범을 보여야 했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요, 무엇이 주된 업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한 겁니까? 양문을 드리고 건축하고 그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 어떤 옷 입었는지 여러분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것들 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에 흉패를 달고 여러 가지 12개의 보석을 달고 금패를 달고 터번을 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지는 복장들도 복잡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의미의 옷들을 입고 오히려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건축을 하고 톱질을 하고 돌을 나르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될까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마 도전을 받았겠죠. 첫 삽을 뜨는 일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사실 어떤 조직이든 윗사람들이
일선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군가 현장에서 일해야 하고 바로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그 일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지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이 성벽 재건의 일 위에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한 근거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누군가 솔선수범 보여야 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섰다라는 것이죠. 망리를 한 겁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더러운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영적 재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목장이든 어디에서든 영적인 리더로 서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솔선수범 보이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자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일들을 할 때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8절 말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멘. 자, 8절을 보니까요.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장색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 세공업자입니다. 향품 장사는요. 향수를 만들어 파는 장사. 이게 향품 장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제사장들도 일을 했고요. 이 외에도 레위 사람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성문지기, 상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한 금세공업자 또한 향품 장사까지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작업에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건축업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목수들이 탁월하고 뛰어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먼 길을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결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먼 거리 1시간씩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협력할 때 우리의 성일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재건은 반드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지 않는 전문가보다 헌신하는 비전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적인 재건과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모두 다 뛰어들었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아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곳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아마 많은 힘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드고아의 지도층이었던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그 일을 어깨에 메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같이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들은 그 부담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귀족들이잖아요. 귀족들이니까 고상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멍에 수고로움 우리가 갖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이런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의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뻐할 때 누구는 그 기쁨에서 제외될까요? 이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작업에 초대했지만 그 작업을 외면했던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관건하죠. 우리의 백성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비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들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권면합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고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권면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드게 한 얘기는요, 에스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스더 너를 세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벽 재건을 할 때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와 우리의 백성의 영적인 재건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다 초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라는 겁니까?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 손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 교회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일을 맡아서 하니까요. 그런데 참된 기쁨과 은혜에서는 누구만 제외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또는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그 일들을 안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자꾸 삐지는 거죠. 하나님 일하다가 토라지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뭔가 보여지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삐지고 토라지면 누구 손해라고요? 삐진 사람 손해예요. 토라진 사람 손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간혹 부부싸움 하시죠? 아니죠. 여러분 안 하시죠? 저는 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 삐집니다. 토라집니다. 누구 손해예요? 삐진 사람 손해라고요. 아내한테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우선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와 같던 밥이 사라집니다. 집에서 방에서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냉랭해지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잘하신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가 정말 소중하구나. 삐지지 말고 일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토라지지 말고 일합시다.
여러분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면 정말로 교회에 관심 있고 정말로 일할 일꾼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리가 무엇인가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정말 그 일들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나누어지고 원활해지고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에 성벽이 정말 기록적으로 위대한 이 함께함의 힘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다른 이들을 보여줍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은혜에 제외되는 자가 있다면 정말로 더 열심히 일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27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2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드고아 귀족들은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담도 안 했는데요. 드고아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더 감당한 거예요. 그들에게 할당된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들이 남들의 일까지 덜어주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자들이죠. 헌신된 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1절에 가면요,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을 또 중수하였다. 주어진 책임을 완성한 후에 비어있는 곳을 찾아가서 남들보다 더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더 할 곳은 없는가 찾아내는 분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반듯하게 서기 위하여서는 그 초대의 자리에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공동체는 더 멋지게 성장해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2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 문에 이르렀고. 자, 20절에 보니까 중수하였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수하여 앞에 힘써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힘써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원문상 의미는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힘써 일할 때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아, 불태웠다.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불태운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여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을 만큼 열심히 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알기 위하여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위하여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을 소진하여 남아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라도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충 우르르 가서 다 하니까 마지못해 나도 그냥 손 하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마음을 들여 온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유독 이렇게 바룩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확 뛰었던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데 그냥 의미 없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열심히 일들을 했지만 그는 특히 그가 가진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냈던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함께 이 일들을 동역해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써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도요, 열정적인 모습으로 화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열정적인 모습을 가진 분들은 한 3분 계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열정적으로 드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커지셨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일들이 모여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원리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2절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데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사실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3절과 12절에 보면 자손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쓴 걸까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대표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온 가족이 나서는 성벽의 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재건해 나가고 영적으로 무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는 많이 힘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할 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앞에의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이끌어내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을 우리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주위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또한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둘러보며 뭐라고 표현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나눕니다. 왜요?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성전인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갈 때 주의 성전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가정에서부터 모두 다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능력 많고 실력 있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함께 해야 한다. 동역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나눴습니까?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일에 헌신되어야 하고, 또한 주어진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며 더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며 그 일들을 할 때 힘써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이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무너져 있던 가정과 개인의 신앙과 혹여나 다른 부분들 말 못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영역이라면 이러한 원리를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함께함의 모습들로 멋진 성일의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